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약한 그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민규야, 눈 감고 생각하면 인구가 나오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그냥 대충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냥 72억 명 정도 이렇게 요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억 명 정도의 인구라고 한번 봤을 때 얼마 전만 해도 60억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대략 한 70억의 인구 중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평탄한 삶을 평생 누리며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역경 없이 평탄한 인생으로 살다 죽는 사람,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 한 명도 70억 인구 가운데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혹은 국가의 평안함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인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자연을 다스리는 데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서 등불을 밝히고 전기불을 밝히면 깜깜한 밤에도 환하게 비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저녁이 되어서 깜깜해지는 밤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폭풍우가 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는 있지만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결코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 때 우리가 비를 그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능력이며 가뭄 때 요즘 장마 때 지금 비가 안 와서 지금 가뭄이 이제 심각해지는데 심지어 이 가뭄 때도 우리 인간은 결코 비를 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름이 너무 더워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여름을 짧게 줄일 수 있습니까? 겨울이 싫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겨울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지만 그 자연을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 마음껏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소중했던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 혹은 나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수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순식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격변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는 병원에 가본 일은 많지 않은데 어떤 다른 분들로 인해서 대형 큰 병원에 가보면 왜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장례식장에 가면 왜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고 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이 안에 있으면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다가오고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역경이 다가왔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역경의 순간에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그 중에 일부 소수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자연의 앞에 있는 우리의 무능함 속에, 심지어는 내 삶 속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내 자신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내 힘을 키워야 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능력을 키워야 될까요? 더 많은 돈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지고 역경 속에 다가올 때 너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대자연의 그런 인간의 무능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무능력 앞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이시며 너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 삶 속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솔직히 교회 나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삶 속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겹치고 어떤 사건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이러한 삶의 격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가뭄입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홍수가 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실종이 되었는데 온 한국교회가 기도했죠.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건들이 해결이 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을 갖고 우리는 같이 기도를 했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의 삶 속에선 이러한 삶의 격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믿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할 때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정말 진짜 있었을까? 좀 신비주의적이고 환상적인 이 이야기들이 거짓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에 의해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성장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에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안에 슈퍼맨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정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해서 죄 없이 의롭게 이 세상을 지배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연 앞에서 나약한 모습이었고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자신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켜가고 성경의 역사를 써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정말 슈퍼맨 같은 사람만 다 등장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이 세상을 지배해가면서 살아간 사람들만 쭉 나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허무하다 생각하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지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겐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때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의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과 지금의 우리의 삶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왜 이 글을 썼냐면 지금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을 하는 글이 12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흠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참된 종도 아니다. 그런 자가 왜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하며 이런 사도짓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결코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가 맞다는 변론의 글을 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12장 우리가 읽은 이 첫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오는데 자기가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14년 전에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죠? 예전에 셋장을, 예전 성경에 삼층천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들으셨죠? 다시 말해서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이야기나 그런 분들의 말씀 많이 들으셨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믿습니까? 지하철이나 큰 도심이나 공원에 보면 지금도 여지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있습니다. 아세요? 앞에 뒤에 이렇게 푯말을 붙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날이 덥건 춥건 상관없이 공원에 나와서 인파가 많은 곳에 나와서
확성기를 들고 외쳐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특징이 천국을 보거나 지옥을 보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저게 왜 저럴까? 저래갖고 그게 욕만 먹이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분들은 입장이 틀려요. 그분들은 진짜 살아있는 체험을 했고 천국과 지옥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설교를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그분들의 삶이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틀립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그런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에 보면 자기는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6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것을 자랑을 왜 안 하는지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지나치게 생각해서 나를 의심하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약간 좀 이단적인 경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이런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본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난 천국을 보고 왔다, 예수님을 보고 왔다, 하나님을 보고 왔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걸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자랑할 것은 약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약함,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요. 내 인생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더 약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내 연약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 아마 저보다 많이 사신 어르신들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제가 엊그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3분이라는 책인데 이게 약 한 3년간 미국에서 한 3년 전에 지금 거의 3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이 책이 지금 영화로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천국에 다녀온 소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4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4살짜리 아들이 가족 여행을 하던 중에 급성 맹장이 터져서 부모는 이걸 알지 못하고 애가 3일 동안 열이 나는 상황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을 가자 해서 뒤늦게 병원을 갔는데 이미 맹장염이 터져갖고 온 배 안에 퍼진 거예요. 가망이 없다, 힘들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겠다고 4살짜리 아들을 수술에 들어갑니다. 이 목사님은 그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기도를 하고 그 사모님은 안절부절하다 못해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분들에게 전화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하던 일과 모든 사업장과 일터에서 다 손을 맞잡고 둘러앉아서 이 목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했죠. 결국 이 자녀는 4살짜리 자녀는 수술을 마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아난 이후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빠, 저 천국에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가니? 모르겠어요. 제가 하늘에 붕 떴는데 제 몸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고 있었고, 아빠는 막 하나님한테 소리지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떠서 봤더니 그 모습이 보였어요. 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고는 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어딜 찾아갔는지 아세요? 심리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이 수술을 깨내서 이런 일인데 이게 어떤 현상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격인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어려서부터 친했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분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상하게 봅니다. 신비주의자로 취급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실이 성도들한테 알려지자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자신들이 그 아이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신비주의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천국과 지옥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본인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설교했으며 무엇을 믿고 살았던 것인가? 그러면서 이 영화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보지도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를 천국에 가서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버지는 그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사진을 놓고 아이한테 비교합니다. 이분이니. 근데 증조 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이 아이가 맞춥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천국에서 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증조 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 젊은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 괴로워합니다. 왜? 지금 목사님 가정은 힘들어요. 이번 달 생활비도 없고 통장은 바닥이 났고 목사님한테 화를 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당장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중요하지 천국이 뭐가 중요하고 내세가 뭐가 중요하냐? 현세가 중요하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또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서 누나도 만났어요. 네 누나는 여기 있는데 왜 천국에서 만나니? 아니에요, 우리 누나 맞대요. 알고 봤더니 뱃속에서 출산 3개월 전에 유산이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님은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름이 뭐니? 이름을 부모님이 안 지어주어서 이름이 없대요. 4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어머님도 그 사실을 결국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성도들은 그런 천국 지옥 이야기라는 걸 싫어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성도들은 요구했던 것이죠.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 스스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내 삶,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믿음의 경지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내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늘 찬양하던 게 뭐였습니까? 천국, 예수님 오시는 거, 예수님 재림, 늘 이런 찬양 했잖아요. 요즘 그런 찬양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살기 편해졌어요, 솔직히. 천국이 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의 믿음일까요?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은 참 술을 많이 드셨고 교회도 안 나가셨어요. 오히려 교회 가는 어머님을 핍박하고 저를 핍박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가정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농약을 먹고 자결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가운데 3일을 있었는데 깨어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경책 갖고 와라. 야, 교회 가야 된다. 헌금을 내라. 이 얘기셨어요. 그 후에 아버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팔다리가 모두 묶인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풀어주질 않는데요. 지나가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러도 그 누구도 풀어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이 지나가는데도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풀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생각했대요. 내가 여기서 풀어서 나가면 너부터 죽일 거다. 저희 어머님을 향해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외면하니까.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앞에 이렇게 이름이 쫙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님 이름이 있었답니다. 저 사람이 내 부인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풀어줄 테니까 가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라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된다. 저희는 놀랬죠. 급하게 목사님을 모셔오고 그곳에서 중환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짧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신 후에 교회를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왜? 그 전에 저희 형님과 어머님과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10여 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믿음엔 저희 아버지는 변화될 것 같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지만 그런 체험을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목사님이 결국은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왜 이 4살짜리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나타내셨을까? 나에게 꾸짖으시는구나. 왜? 단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 속에도 천국에 대한 확신, 그러한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않았고 그러한 것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설교 말씀이 변화되어지는 참된 믿음을 깨달으면서 본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찾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강한 것,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가지 나에게 수많은 믿음의 징표들이 있지만 난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여러 신학자들이 안질이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아마 시력적으로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눈이라도 띄어서 나에게 달라 했으면 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비추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일으키고 다녔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는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질병 속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금식 기도를 했을 거예요. 철야 기도를 했을 거예요. 목숨을 내어걸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3번이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우리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비록 너에게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이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다고 생각을 하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오면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걸리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내가 갈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세요. 그 약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연약할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모르죠? 제자들하고 안 살아봐서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일 겁니다. 제자들, 그 12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제일 그들이 연약했었고 제일 힘들었었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정말 아무 무능력한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그들이 만난 건 누구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 그들이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온전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지 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믿음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어야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비록 내 지금 현재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 그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연약함이었고 어떻게 보면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능력을 행하는데 어떻게 질병은 고치지도 못해? 저건 지병도 못 고치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쳐주고 이적을 행한다고 해. 사람들의 손가락질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육체의 가시 같은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가시를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경제적인 가시, 인생의 고통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휴가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동일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 자녀가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내 부모가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내 부모가 나를 찌르고, 내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가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있을지라도, 내 미래의 어떤 불안함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있을 때 우리는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비록 이 땅에서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시가 되지만 장차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결코 우리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안함은 올 수 없습니다. 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